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두니아의 꿈이 무너질 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그곳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심으로 사도 바울은 그 계획과 꿈을 접고 드로아로 옮겨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에 아주 큰 희망과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는데 뜻한 바대로 성취하지 못하고 또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고 내가 꿈꾸던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매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짓누르던 일들이 또 시간들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방금 찬양했는데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구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실패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그 실패의 경험조차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그 고기잡이 사건을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적게 잡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면서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고기를 못 잡았느냐,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훗날에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인물로서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막힘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잘 안 풀리지? 일을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실패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은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그 사건의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실패의 경험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베드로에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단절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부분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팀에서도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오오오 이러면서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제가 처음 듣는 찬양이라 멜로디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오오오 이래서 그리고 나의 실패는 뭐라 그랬죠? 나의 실패는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나의 실패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뭐야, 자기 약한 게 뭐가 자랑이야, 그 실패가 뭐가 자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너무나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의지, 내가 가진 재산, 이런 거 자랑하면서 살다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아, 그런 것이 자랑이 아니구나, 내 약한 것이 자랑이구나, 이렇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패가 결국은 주님을 드러내는 나의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네, 우리 그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막으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짐작으로 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어쩌면 꿈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 환경의 영향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심했으니까 그곳으로 가고자 했지만 그들의 방해 때문에 못 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실라 일행이 그 아시아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려고 했지만 그 선교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무시야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그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선교의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선교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도 비두니아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몇 번이나 계획이 무산됐습니까? 예? 말씀 잘 듣고 계시죠? 몇 번이나 실패했죠? 몇 번이나? 두 번. V자가 아닙니다. 두 번입니다. 두 번. 두 번이나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두니아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의 튀르키예 저 북쪽 흑해 방향에서 그 밑에 남쪽으로 보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까지 올라가려고 했지만은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선교 계획을 다 포기하고
수정을 해가지고 어디로 오게 되냐면 그 남쪽, 튀르키예 남쪽인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2번씩이나 사도 바울과 실라 일행이 계획한 선교의 계획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뜻한 대로, 선교의 계획이 뜻한 대로 풀리지도 않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이 있죠. 보통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하게 되죠. 열심히 계획 세워가지고 또 섬기려고 하는데, 또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잘 막히고 일이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건가?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그 실패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힘든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실패는 뭐라고요? 나의 간증이요. 내가 노래를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자랑이요. 오오오. 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일행은 이 2차례나 계획한 선교 여정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상심한 마음과 실패의 마음을 안고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성지 답사 팀들이 그리스를 이제 넘어가지고 차나켈라, 이 튀르키예 동쪽, 서쪽을 해가지고 이 드로아 항구에 이제 가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대 유적만 남아 있고 이제 항구로서의 역할은 다 상실해 버렸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그 항구를 쭉 걸으면서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느껴보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실패의 경험을 듣고 드로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하신 바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그 모든 일의 진행, 지금까지 선교 계획이 철저히 실패되고 있는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단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일의 모든 주관자가 지금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1부 때보다 낫네요. 1부 때는 막 예수의 영, 성령 이렇게 다 대답이 나오던데 2부 때는 그래도 하나님 대답 나와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못 가게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봤더니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로아에 와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그랬습니다. 곧, 여기 이제 곧이 중요하죠.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곧바로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마음의 확신을 갖고
곧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저하면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망설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우, 배멀미 나는데? 이러면서 배 타는 거 좀 힘든데? 이렇게 망설이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곧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으뜸 태도가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네, 순종이 가장 중요한데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순종하지 않는 초대왕 사울에게 아주 이 말을 아주 경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초대 왕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는 것을 보고서 빨리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급해가지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자기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한 나라의 왕인데 그냥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번제를 먼저 그냥 드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딱 보니까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 왕이 막 붙잡고 막 애원하지만 때는 늦으리. 이렇게 이제 별 웃질 않네요. 네, 너무 신앙생활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계셔가지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왕권의 지위를 빼앗겨 버리는 우리 안타까운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순종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가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믿음 생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반대로 말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이죠.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았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불순종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결국 순종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재산이 많고 능력이 월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볼품없고 내 가진 것 별로 없어도 내 아는 지식 별로 없어도 내 학력이 별 볼 일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에로 맨 막내 아들로서 가서 양이나 치고 형제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구박을 받고 맨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위임 권위에 불순종하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불신앙의 시작은 어디냐? 죄악입니다. 죄악. 불순종하는 것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어디에서부터 출발됐느냐?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죄악에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다 늘어놓아도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불순종입니다. 아무런 이유를 다 대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순종하지 않느냐? 왜 불순종하느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바로 자기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 나도 내 생각이 있어, 나도 알 만큼 알아, 그러면서 자기 의에 꽉 사로잡혀 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생각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질서를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그리고 자기의 완고한 자아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고집 부리면서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죄악된 본성이죠.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앙생활과 대치되는 태도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자기 의와 그리고 완악한 자아를 포기하고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뜻을 얼마만큼 포기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많이 포기한 사람들은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내 뜻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내 자아 속에 내 자아를 가지고 내 맘대로 해, 내 뜻대로 해, 나도 많이 알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미안하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완전 새겨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보면 순종하지 못한 분들은 그만큼 아직 이 복음의 능력이 경험하지 못한 분이고 또 신앙생활의 깊이가 많이 부족한 분이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과 태도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과도 위배가 되고 대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의미는 바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뒤에 곧바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곳에 가니까 그 빌립보의 첫 성이라 이렇게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직접 가보니까 진짜 성벽으로 이렇게 빌립보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더라고요. 성벽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가지고 빌립보 그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의 묘사가 하나도 틀림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왔는데 유대인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사도 바울의 이 대목을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놓았냐면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그랬습니다. 튀르키예까지만 해도 드로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지역이고 이제 빌립보 마게도냐의 그 첫 성 빌립보는 유럽 지역에 속합니다. 지금의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 그 유럽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건너가는 그 바울의 배가 유럽의 문명과 역사를 바꾸는 바로 위대한 업적을 낳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곧바로 배를 타고 그 마케도냐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의 문명과 문화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에 이제 우리 결론이고 적용으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자기의 의가 죽지 않고 완악한 자아로 여전히 살고 있어서 자기의 뜻대로 고집 부리면서 사는 죄악된 본능에서 벗어나 자기의 의와 완악한 자아를 포기하고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주인된 그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비록 그 길이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좁은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좁은 길은 고생길입니다. 고난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좁은 길은 그리로 가는 사람이 없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 찬양팀과 우리 찬양하면서 6월 주제 찬양입니다. 6월 주제 찬양 부르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 보리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